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한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다른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더러워져 있는 나의 영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샘물의 보혈에 나아가서 씻어내고, 또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기꺼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죄인된 우리의 모든 삶의 면모들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더러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고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앞뒤가 다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위선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더러워진 영역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탐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혼의 시작부터 끝까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욕망으로 차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욕심부리고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아버지 하나님 속임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에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속이 진짜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올곧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면목 없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서 반응하게 하소서. 영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거짓된 것들에 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들에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충성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의 불쌍히 여김으로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남게 하소서. 주님만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소서. 오 하나님, 주님 신실하지 않은 저희들을 아버지여 사랑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여 주의 자녀로서 또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구원을 입어 하나님 이제 날마다의 구원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목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려질 것 없으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에 주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주여 더욱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이야기해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현상적인 것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각할 수 있는 것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들어서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만나서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명에 붙들린 인생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여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잠언 20장이 주는 지혜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 잠언 20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펴도록 하시고,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혹시 개역 개정 성경을 쓰시는 분은 작은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주로 메인 텍스트로서 읽혀진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개역 개정과 비교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잠언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와 독한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절제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통제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사람이 취하게 되면 참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하게 되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게 됨으로써 불쾌함을 자아내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성의 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이 이성의 끈을 놓게 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마귀가 심어놓는 악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분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술은 이것을 전면으로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순간 맨정신으로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24시간 보초를 선다. 그래서 누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먹힐까? 나한테 미혹당할까? 하고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장 쉽게 밥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술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을 절대로 지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을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조금씩 취해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하여 마귀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요소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요소이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감정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싸움은 기분 나쁨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다툼은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생각에 머무르면 그 생각적인 이성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여서 표출하여서 내가 왜 기분 나쁜지를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기분 나쁨이 감정적으로 표출될 때가 문제입니다. 기분 나쁜 게 이제 화가 나면서 분노가 일어오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말을 할 때 감정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거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결국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기분 나쁜 것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순간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래서 서로 감정이 불타오르면서 싸우면서 주먹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을 챙기며 살아라. 이성적인 존재들이 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싸움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너무 쉽게 다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싸우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왕에 안 싸우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죠. 물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보통의 다툼은 그런 일들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풀이로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전혀 그리고 또 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내가 또 지극히 주관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주관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 답도 없습니다. 서로 기차가 두 레일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엇갈리는 것 없이 쭉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자기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싸우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너무나 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평강의 것들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아저씨가 어깨를 툭 하고 치면 순간 화가 나서 에이씨 하고 욕이 튀어나오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흐트러져 버리면 결국엔 은혜는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나라, 주의 평강, 이것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은혜의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싸움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22절입니다. 시작.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원수를 갚는 것을 너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올곧게 믿으면 우리가 분노할 일이 크게 없어져요. 우리는 쓸데없는 알량한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당해봐야 저 사람이 절대 저런 일 안 할 것이다. 정의감이에요. 불타는 정의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또,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을 안 해요. 마음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의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 사람 바꿔보겠다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너는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그 영혼에게 혼주를 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그 영혼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자꾸 우리가 운영하려고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자꾸 뭔가 분을 내고, 내가 자꾸 성질을 내고, 내가 자꾸 가르쳐주고,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성을 내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만 이성으로서 가르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들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에휴 말해봐야 뭐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 싸울 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더욱더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9절 시작.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누가 마음이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 중에 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왜곡이에요. 왜곡. 우리 안에 왜곡된 심성, 왜곡된 생각, 왜곡된 마음, 왜곡된 가치관,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서 직면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다 인정할 죄들인데도 그걸 내가 알아요. 심판대 앞에 내가 오늘 선다면 이건 분명히 죄로서 인정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에 무슨 여유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인정을 안 하고 뭐 어쩔 수가 없었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다가 뭐 나아지겠지, 그리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왜곡된 마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왜곡된 것들을 올곧게 바꿔야 돼. 예, 왜곡되어 있는 것, 이 나의 마음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되었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마음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저 유리한 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왜곡되어 있는 나의 자아구나, 왜곡되어 있는 나의 심성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례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막 성도들이 다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겐 비가 안 오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비 오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안 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왜곡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걸 바로잡지 않는 이상 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 넌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제대로 누릴 수 없어. 이걸 계속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 인풋을 그만큼 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나태하고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도태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손실로 연결이 되고, 그대로 인기의 누락으로 연결이 되고, 그대로 강등되는 것으로, 하부리그로 떨어지는 것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 중에는 대충대충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면서 이중생활하면서 하는 연예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운동선수들과 이 연예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맑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참 신앙이 되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조혜련 씨나 아니면 뭐 정선희 씨나 뭐 신혜라 씨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면 참 맑아요. 네. 물론 그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 않고 뭐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저렇게 맑게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저렇게 만날까? 이상하게 막 이상한 대로 빠지는 신앙인 같지가 않고 너무 우리의 어떤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저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뭐 운동선수나 뭐 가수들이나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은 참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토양 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죄와 사랑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랑만 떼놓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와 사랑을 같이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실제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왜곡하는 게 없으니까. 이미 마음에 왜곡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안 살면 도태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여러 면에서 올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화는 아니에요. 안 그런 뭐 연예인들도 있겠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런 척, 뒤에서는 막 욕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저게 정말 이 잠언의 정신이겠구나. 잠언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정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데 내가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가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고. 너가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너가 스스로 그걸 보려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기 시작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한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자,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용도입니다.
근데 규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게를 잰다고 올려놨는데 결과값이 어때요? 오류가 생겨버려요. 결과값이 오류가 생기는데 그것에 무게를 계속 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값이 계속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엉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작동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올곧게 바꿔야 된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네, 시작.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자, 속여서 얻은 빵.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맛있어 하면 더욱이 안 된다. 속였으니 난 안 먹어. 난 맛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의 실천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또 걱정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숨기고 내가 얼마나 또 욕심이 또 많은지 내가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왜곡. 우리는 우리의 흠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 가능하다면 사람 앞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중 앞에 혹은 공동체 앞에 그리고 내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의 거짓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왜곡됨이 있어요. 제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자꾸 맺혀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걸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왜곡된 마음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자꾸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자꾸 부탁을 합니다. 뭐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혹은 뭐 이런 중요한 중대사가 있는데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흠과 우리의 잘못됨과 이런 것들, 왜곡된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사람 앞에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부탁을 하겠어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훨씬 더 값진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양이 바로 잡아져야 하나님이 다른 축복들도 주시지. 토양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주시겠냐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네, 여기서 빨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요, 의미가요, 단순히 속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쉽게 얻은 돈이라는 의미예요. 손쉽게 얻은 돈.
손쉽게 얻은 돈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동하면서 땀 흘려서 한 땀 한 땀 열심으로 내 삶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 귀한 돈이잖아요. 그게 참 귀한 가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돈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을 두려워함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가볍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돈을 쓰는데도 가볍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돈이 귀한 줄 알면 본인이 피땀 흘려서 하나하나 벌어들인 사람은 쓸 때도 어떨까요? 쓸 때도 신중하게 쓰겠죠. 흥청망청 가볍게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쉽게 돈 벌지 말아라. 노동하면서 힘겹게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 씀은 뭐와 연결됩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어디다 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출을 어디다 하는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을 너무나 손쉽게 얻은 사람은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밀도가 없는 거예요. 진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중하기를 원하세요. 진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피땀 흘려 벌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척 동생이 쉽게 돈을 번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번 돈을 전부 다 쉽게 날려먹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빚더미에 이제 있는데 저랑 최근에 통화하면서 형, 돈이 무서운 걸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작은 돈이 귀한 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막 돈 많이 벌 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밥 먹는 것도 비싼 거 안 먹어. 이러면서 모두 게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네. 전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워졌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형, 나 이래가지고 무슨 여자라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의 삶이 지금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여자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형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어쨌든 작은 돈 귀한 줄 알게 돼서 하는데 이 친구가 삶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겸손해진 거예요. 너무 좀 반가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요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풀어져 있어.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일정량 무슨 깊은 대화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 대단하다고 자꾸 허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 허세스러운 대화밖에 못해요. 서로 뭐 자기 자랑하고 누가 대단하느니 그런 얘기하고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진지한 삶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얘기는 더더욱 못하는 것입니다. 부풀어져 있는 마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속에 묵혀뒀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 너한테. 근데 못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이 땐 것 같아 하고 전화로 막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이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정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 형 얘기 들으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좋은 얘기 들려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부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토양들을 다 기갈하셔야 돼. 기갈.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다시 해가지고 고른 토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자,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뭐 나중에 자녀 낳으셔가지고 애가 뭐 잘못하면 그냥 여기에 피멍 들도록 때리라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매는 분노를 담는 매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분노를 담아서 때리는 매는요, 또 다른 분노를 낳기 때문에 그 매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드는 매를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매를 안 들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를 드시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매를 드시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움과 속상함으로써의 매를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매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매를 든 사람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매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날 만큼 때린다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때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깨닫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정말 돌이키기를 바라고, 이 제자가 정말 이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데 한 번 때리고 말겠어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때리는 매가 한 번 때리고 그냥 많은 가벼운 매겠습니까? 10대도 20대도 때리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때리면 당연히 상처가 생기잖아요. 멍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악이 근절되게 하는, 내면이 바뀌게 하는 것들이 전달되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 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징계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징계들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던 그 삶의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끊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무슨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로서의 매라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드시는 매구나. 다른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이거 주님이 나한테 혼내시는 거다.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다면 느껴져요. 주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매구나. 이건 내가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많이 봤어요. 하다가 잘못된 것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하고서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근절시키고 떼어내는 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매는 너무나 좋은 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매를 우리가 함께 잘 맞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 방식이.
성장시켜가고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는 방식.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맨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맨정신. 맨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특별히 술.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계하셔야 돼요. 기왕 내가 술 취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싶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피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술 한 잔도 안 먹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꾸 경계선에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 안전함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성중심적으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해야 돼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왜곡되어 있는 심성과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왜곡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뿌리를 뽑으시란 말이에요. 고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더러운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 이 거짓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맛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버리고 저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왜곡을 깨뜨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쉽게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땀 흘려서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귀하게 얻은 만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정돈되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쉽게 자꾸 얻으려는 것을 여러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는 필요합니다. 분풀이용 매가 아니라 속상함과 안타까움으로서의 진정성을 담은 그 매를 우리가 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매를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인지 아닌지 분간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말씀해 오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매맞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잠언 20장을 통해서 배워서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지금 이런 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가치관들, 이러한 나의 세속적인 관념들, 그리고 나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여전히 숨기고 있는 죄악들, 타협하고 있는 면모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 돌아봅니다. 주님,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아버지요, 주님, 부족한 면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거짓된 빵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어리석은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소하게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타협하며 하나님 합리화하며 그렇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회개의 기회를 아버지여 악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매를 드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매를 드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끊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안일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맨정신으로 하나하나 똑바른 정신으로 바로 하나님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어 있는 마음들 다 바꾸고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소서. 변화를 허락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에 좌정하소서. 그곳에서 일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소서. 아버지여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소서. 주님 변화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아버지여 이행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서 아버지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머리만 자꾸 비대해지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꽂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롱하거나 하나님 농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허탄한 자랑들을 하고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꾸역꾸역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른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이 젊은 날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사명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온전히 올곧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하소서. 더욱더 만지소서. 더욱더 터치하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더욱더 이끌어주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돌이키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계속하여 움직이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변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합치시켜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현이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들을 주여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왜곡되고 뒤틀려져 버린 심성을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곧은 마음으로 고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선이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천의 신천의 한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상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뤄나가는 귀한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말라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수씨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물들어져 있는 그 마음, 분노로 물들어져 있는 마음에 주님 성령의 불을 지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영광 귀한 아들 주님 기억하셔서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뒤틀려져 있는 마음들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역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지인들의 삶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길목 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푸시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이 만방 가운데 높이며 살아가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잠언 말씀 갖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제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실천하는 모습들로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물들게 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극히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셔서 주여 우리의 이 작은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작은 결단과 작은 드림이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선 크나큰 결단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교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구원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그 사역에 주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나아감과 우리 성도들의 나아감을 계속하여 구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견해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걱정이 자칫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또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에겐 하나님 계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어내며 믿음으로 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 말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는 죽을 때까지 믿다 살아가는 믿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천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주여 하나님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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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최초로 권사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하두의 집사님, 네, 제 권사로 제가 세워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3월 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5일 날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셔서 힘드시겠지만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일부 예배 때 임직식을 한다라는 거. 아마 권사님 가족들이 많은데 다 멀리 계셔서 그때 못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축하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려고 하오니 기억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궤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잠언 20장의 말씀을 듣고 갖가지 지혜들을 또한 배우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